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이 오늘 예배당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정말 우리가 마냥 행복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부담스러울까요? 내 인생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때로는 어려워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다짐을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즉 사람은 상대방이 약속을 깨뜨리면 나도 깨진다, 약속을 깨뜨린다라는 생각이 있죠. 나는 신실하게 지키는데 저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러면 그 약속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린 신약에서 예수님 예언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이사야 말씀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과연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아수르 제국이 거대 제국을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요, 파란색으로 나오는 곳, 저곳이 이제 아수르 제국입니다. 저 흰색 일부분, 오른쪽에 지중해 옆에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남진 정책을 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국가들을 하나하나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위협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반아수르 연합군을 만들자. 그래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이 막 내치닫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과의 동맹 갖고는 택턱도 없겠다 싶어서 남유다에 요청을 합니다. 야,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그 시대가 바로 유다 왕 아하스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청을 듣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저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입니다. 동맹을 맺는 것은 둘째 문제고, 아수르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을 때 과연 우리가 저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계산이 빨랐던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반아수르 연합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수르와 화친을 맺어서 다른 나라들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합니다.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나라, 힘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연합해서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데 너희들이 딴 맘을 먹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소문이 났죠. 야, 위에서 쳐들어온단다.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단다.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도 왕도 굉장히 두려움에 떨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 2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급하셨는지 이 아하스가 딴맘 먹지 못하도록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들과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이 이사야와 아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저 두 부직갱이 같은 그루터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 이스라엘과 아람 왕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믿음을 갖고 굳게 서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가 넘어질 것이니 굳게 서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역대 지략의 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왕들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굳게 지켜주신다. 그거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아하스 왕은 좀 다른데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대한 답은 12절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시험하다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저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위기에 처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구할 때가 아니라 내심 저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속내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아수르라는 군대가 나중에 사신을 보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하스 왕의 신복이요 종이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참 거리가 멀죠.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종종 취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나라 왕이었던 아하스가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를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답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잡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남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말해주고 달래주고 어려워할 때 찾아가 줄 때 나 이거 거절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내칠 것 같은데 유다라는 카드를 버릴 것 같은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들려줬던 음성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때 옆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괴롭히십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언한 것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판단을 했을 때 아수르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것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이것은 내가 뜻이 더 옳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라면 국제 정세, 모든 것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하스가 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아수르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유다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냥 마냥 좋아서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그것조차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대단히 축복으로 우리가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나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유다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 아하스가 마음을 돌렸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그 다음 장 8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실제로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선택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아수르를 택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를 아주 철저하게 유린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하스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거봐라, 내 판단이 맞지, 아수르 의지하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다까지 쳐들어 들어옵니다. 사신을 보내서 궁중 한 번을 쫙 둘러본 다음에 올 때는 폭군으로 왔습니다.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당황을 했죠. 그 이야기가 7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차리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목까지 차서 더 이상 목숨을 간당간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당황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나셨을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라고 그 땅을 덮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전혀 믿지 않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수르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갔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다 지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 우리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이건 낯설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히려 믿지 않은 그 마음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렵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마냥 행복하고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분,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렇게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불편한 겁니다. 아하스왕처럼 제발 내 인생에서 주님 잠깐 눈 감아 주십시오. 이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살아가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자 그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나온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하스야,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날의 펴는 팔로 날개로 너희를 다스릴 텐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할 텐데,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일과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반대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이들은 거 봐라, 아수르가 쳐들어오니 우리 생각이 맞았지.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딛고 섰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언제 다시 반복되었는가?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남은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드디어 세상의 빛으로 오셨구나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된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를 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믿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하스에게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아하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내 안에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에서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 삶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사야처럼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도 당신의 삶을 보면 누군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아수르가 제 앞에 와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셨던 유다처럼 당신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와도 당신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구나.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아하스 왕처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바쁜데, 지금 내일이 얼마나 바쁜데 주님 잠깐 계십시오, 지금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주님과 그래도 동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에 더 깊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 살아가는 것,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입니다. 간단한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에 좀 소망함을 갖고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혹시 우리 내 뜻대로 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나 좀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없이 제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내 인생 내가 더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주님 내 인생에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자로 내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가장 밑바닥에 내가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셔도 우리 인생 왜 이렇게 뭐가 졌는지 자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아니 다른 것을 의지하면, 저 사람을 의지하면, 저 존재를 의지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거두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동행하시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행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궁지에 몰리고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안에 아하스 왕과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약속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함께 하실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서 더 숨어내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